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16장 1절에서 3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합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들이 나가서 매일 그날 분량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을 따라 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시험할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의 그 거둔 것을 준비할 것이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 사실을 너희가 저녁에 알게 될 것이며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해 원망한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항하며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분을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으니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하고 말씀하십시오 하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아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그 저녁에 메추라기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이슬이 내려 있었으며 그 내린 이슬에 마른 후에 보니 광야 표면에 작고 둥글며 땅 위에 서리같이 미세한 것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너희 각자가 먹을 만큼 거두되 사람의 수요에 따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각자가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오멜로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자기 먹을 만큼 거두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들이 아침마다 각자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두었는데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2배의 양식 곧 한 사람에게 2오멜씩 거두었으며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의 모세에게 이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쉬는 날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며 남은 것은 모두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여 두어라 하셨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두었으나 냄새도 없었고 거기에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오늘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제7일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가 내 명령과 내 율법을 지키기를 거절하려느냐?
보아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틀 분을 양식을 주는 것이니 제7일에는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 머물고 아무도 자기 자리에서 나오지 마라. 그리하여 백성이 제7일에는 안식일을 하였다. 이스라엘 종족이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으며 그 숫씨처럼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만나 한 오멜을 채워 너희 자손 대대로 보존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양식을 너희 자손이 볼 수 있게 하여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항아리를 하나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고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를 때까지 곧 가나안의 땅 경계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 읽으시니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길죠? 예. 근데 오늘 제목 자체가 자상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완악함이란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물론 이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사실 먼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었던 두 번째 원망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로 인한 원망 사건이 앞에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날 쯤에 이제 신광야라는 데 이릅니다. 마침내 식량이 떨어지자 다시금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고요. 또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미화시켜서 더 이렇게 과장되게 한다는 거예요. 과장되게 시켜서 어떻게 보면 동경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불평과 뭐가 나와요? 원망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평을 들으셨고 또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고기와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자상하세요.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래 너희가 그렇게 떡을 원해? 그 고기를 원해? 그럼 내가 매출하기를 그리고 내가 만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성애적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고 얼마나 지켜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원망과 또한 슬픔에 있기보다는 좌절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걸 배우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사실 이제 16장 1절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렘에서 떠나서 엘렘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으나 이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애굽에서 떠난 날이 1월 15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신광야에 도착하는 딱 1개월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장정만 따졌을 때.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숫자가 한 달 되니까 먹을 것이 동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동난 상태에서 이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광야에 이르자마자 원망의 소리가 이제 들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원망이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해요? 바로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8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원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는 것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것은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자신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원망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3절에 보면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합니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자기가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상이 뭔가 이상하죠. 애굽에서 강제 노동의 고역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고깃가마 옆에서 빵을 마음대로 먹었던 때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장되게 얘기하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그건 거짓입니다. 이렇게 과장된 말로 애굽 생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향수죠. 향수를 토로하는 것은 적은 양식이라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더 낫다고 하는 한심스러운 노예 근성에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주석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생활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고 있고 과장되게 그것을 근데 우리의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슬픈 일만 계속해서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못 살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뭐가 있냐면 지우개가 있어요. 우리 머리에 지우개가 있어서 과거의 슬픈 일은 지우고 이상하게 내 자신을 스스로 자꾸만 과장되게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가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거짓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과장되게 생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들의 말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장되게 말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애굽에 있을 때 풍족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 또한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이제 원망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뭘 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망을 하고 있어요. 여지껏 보여주셨던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요. 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왜 그러냐면 물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 오늘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12절이에요.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길 원해요.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도 궁금해서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10개의 재앙뿐만 아니라 이제 말하라는 그 쓴물에 가서 또한 그들이 원망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고 왜 그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는가? 그것은 인간이 너무 무지하고 인간이 자기 배부를 때는 좋아라 하고 자기가 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하면 항상 원망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야, 불평하지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론 10가지의 재앙 또한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가지의 그러한 놀라운 재앙들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면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못하실 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매번 원망해요. 자기가 불편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없으면 매일 원망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뭐예요? 봐라, 보아라 이런 표현하잖아요. 보아라,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먹으러 주신 양식이다 하죠. 그 만나를 주시죠. 그리고 이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제 이 32절에 가볼게요.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를 만나 한 오멜을 채워 너희 자손 대대로 보존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양식을 너희 자손이 볼 수 있게 하여라 하였어요. 왜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내가 너희를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낼 때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 대대로 알리고 너도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직접 주신 은혜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자식에게 알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또 묵상하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뭐냐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계속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고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you have to remind God who he is.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you have to remind him. 그 하나님을 remind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여지껏 책임져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you have to remind.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는 매번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매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망을 해? 그럼 내가 아침에 빵으로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와 빵을 마음대로 줄게. 여러분들 여기서 메추라기가 뭔지 아세요? 메추라기가 조그만 새 있잖아요. 새. 꿩과. 그렇죠? 고기예요. 고기.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 많았냐면요. 하루 반 길을 걸어갈 정도의 지면을 다 채웠대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다.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
천지가 매출하기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이셨어요?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딱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39년 11개월이에요. 정확히 계산하면. 그러니까 40년 동안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고, 우리가 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따르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는 자꾸만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까먹죠? 까마귀 먹어서 매번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매번 자기가 힘들면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또 감사하다고 하고, 또 가다가 또 힘들면 원망하고, 이게 딱 우리와 똑같다.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안식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식일 규례가 이미 있지 않은 때예요. 지금 이때는. 그렇죠? 안식일 규례는 나중에 20장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 규례가 있지도 않은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27절부터 읽어볼게요. 한번 다시. 제7일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가 내 명령과 내 율법을 지키기를 거절하느냐. 보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틀 분의 양식을 주는 것이니 제7일에는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 머물고 아무도 자기 자리에 나오지 말라. 그리하여 백성이 제7일에는 안식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내 명령과 내 율법을 거절하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표현 자체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내용과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이 부분이. 바로가 여러분들 얼마나 완악했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바로같이 그 완악한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이 나와요. 하나는 이제 20절이에요. 그러니까 19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이렇게 했죠. 이때는 하나님이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모세가 화를 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야, 아침까지 먹지 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참고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의 안식일의 만큼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 왜 이렇게 완악해? 마음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원서에 보면. 근데 왜 너희가 완악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 뭘 보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행동 보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정확하게 바른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거절하려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른 성경이 지금 올바로 번역한 거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불순종의 원리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라는 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듣고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의하면. 근데 듣고 있지,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나요?
그래서 그 동기 자체, 목적 자체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그거 보신다니까요. 그런데 말로만 나는 듣고 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동기예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 그 동기 자체야. 모든 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모티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purpose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대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모든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목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원리에서는 뭐가 나와요? 당연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동기가 올바르니까, 목적이 올바르니까, 내 의식의 의도가 올바르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순종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말은 원해요. 내 마음은 원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이 진짜 원치 않다란 뜻이에요. 진짜. 우리는 그런 표현 잘하잖아요.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거 여러분들이 변명으로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도 예수님께서는 혼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걸 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이 연약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항상 동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말할 때 동기가 있어요. 내가 행동할 때 다 동기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유 없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닐지라도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변명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뭐 여러 가지의 이유와 원리와 논리로 자기의 타당성을 말하려고 하죠. 그래봤자 더 추한 겁니다. 그래봤자 여러분들은 더 추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 이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려고 해야 되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그 속성을 담는 생각과 마음과 성품까지 닮아서 정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너희의 고기를 그리고 빵을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4절에서 어떻게 하신다? 비같이 내리신다 그래서 비같이 내릴 것이니 매일 그날 분량을 거두도록 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은지 내가 시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시험하신다는 것인데, 매일 하루 분량의 양식을 거두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것은 양식을 거두는 노동에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하루 분량 이상의 양식을 거두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하루 분량을 거두었을지라도 다음 날을 위해서 그것을 남기거나 또는 제6일에 안식일을 예비하여 이틀 분량을 거두지 못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하는 일 등,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욕심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보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부하게 주시면 부하게 주시는 대로, 없이 주시면 없이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되어야 되고 있으나 없으나 상관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은 절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이 죽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한번. 근데 우리가 이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나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내가 이제 벤츠가 있어, 벤츠 500 있어, BMW가 있어. BMW가 뭐 300짜리야, 뭐 하여튼. 근데 내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벤츠 타세요 하고 500짜리를 탁 내줄 수 있고 내가 BMW 300짜리를 탈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비를 긍휼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BMW 300짜리가 더 좋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그리고 벤츠는 500짜리를 내가 별로 좋지 않게끔 내가 불편하고 타기가 힘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한테 뭘 줄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떠한 것을 줄지라도 요것은 내가 별로 필요 없으니까 자 가져, 이런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은요, 아직까지도 내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줄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소중한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근데 우리는 내가 소중한 건 절대 안 줘요. 꽉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도 다른 건 다 줘. 돈도 줄 수 있어요. 집도 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소중한 건 가지고 있어. 그건 안 줘. 그게 욕심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욕심, 내가 제일 소중하고 아끼고 내가 사랑스러운 걸 주려고 해보세요. 존 오웬이 뭐라 그랬나요?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엄청난 씨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 안에 그 악, 그 죄의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면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그 여러분들이 그게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보면 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좋아하는 거는 싹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불필요한 거는 가지세요 선심 쓰듯이 다. 그런 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진짜 안 좋아하세요. 남한테 줄 때는 진짜 더 좋은 걸 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뭐 해야 돼요? 무소유자, 즉 아무것도 내 욕심이 없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려놓고 욕심을, 어떤 것도 욕심을 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 가질 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욕심,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욕심,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하실 것이고 5절에는 이제 여섯째 날에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 것이니 날마다 거둔 것을 갑절이 될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갑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그날은 썩지도 않아. 이게 남겨놔도 참 기적이에요. 여기서 또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분명히 그 항아리에 간직하라 그랬죠. 그 항아리에만. 왜냐하면 다른 항아리에 두면 썩어요. 오직 그 항아리.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에 이제 나중에 언약궤 안에 그거를 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 이것이 어떻게 말로 설명도 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6일에 거둔 것을 미리 예배해 두었던 이유가 다음날 안식일이므로 만나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이고요. 안식일에 관해서 규례가 율법으로 이제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6일간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 7일에 안식하는 규례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7일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첫날이죠. 첫날에 주일날 왜 우리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안식일, 하나님의 백성만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주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일날은요, 저는 청교도가 얘기했던 주일을 그대로 얘기할게요. 주일날은요, 하나님의 주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일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너무나 율법주의로 가는 거는 싫어해요. 그렇지만 이 날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왜 안식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안식을 어떻게 해요? 나 쉬어야지. 나는 이제 피곤하니까 오늘은 쉬는 날이야. 난 쉴 거야. 그리고 잠자고 자기가 TV 보고 마음대로 보고 퍼져 있죠.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쉬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이거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율법의 원리로 하니까 힘들어. 근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안식할 수 없어요. 안식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와 사랑과 부성애, 그들이 원망과 그들이 지금 아론과 모세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지금? 그래? 그럼 내가 메추라기를 줄게. 만나를 줄게.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들한테 다 알려줄게. 그렇지만 이것만은 지켜.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자상하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물며 인간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도 자식이 배고프다면 어떻게 합니까? 찡찡대면 혼내요? 아니잖아요. 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에게 배고픈 걸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원리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더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더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한 뭐가 부족한지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단지 이거예요. 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너는 원망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구해.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못할 게 없어.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자야.
너를 해방시키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내가 행했는데 그거 매출하기 너 배 하나 못 채울 것 같아? 그러니까는 원망하지 말고 내가 너 하나님인 줄 알고 나를 섬기고 날 따르고 나한테 질문하고 나한테 물어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자, 그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어떤 반응, 진짜 알면, 내가 이제 진짜 알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문제의 답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 그 답이 그리스도가 되는지.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평안이 오고요. 내 마음이 만족이 와요. 내 마음이 모든 걸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게 더 이상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것을 막 실경이 하고 내가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어떤 문제를 가만히 보세요. 문제는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오면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하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책임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해라.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 다 해주실 거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건 아니죠. 내가 해야 할 책임은 하나씩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어떻게 이거 행동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순리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순리 가운데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때로는 늦게, 때로는 일찍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인내하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배후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항상 이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세요. 그 눈을 뜨게 되잖아요. 어떤 원리가 되냐면 정말 감사가 넘쳐나요. 내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역동적인 삶이 돼요. 이제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고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7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항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분을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는 것이라 하였다. 지금 10절에 가볼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아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저는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때 뭘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서도 역사하실 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예요. 7절에서는 아침에 그 영광을 볼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전능하심에 대한, 그리고 너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구름 속에 나오는 영광은 달라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구름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빛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빛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는 전능과 긍휼과 자비하심의 영광이 아침에 드러날 것이지만 지금 또 이 영광은 구름의 어떠한 놀라운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항상 영광으로 먼저 나타나세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영광으로 나타나시는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나타나요. 그게 영광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베풀어 줄게. 우리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들이 이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그랬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 빵을 배부릴 것이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메추라기와 이제 진주위에 이슬이 내려요. 그게 이제 만나죠. 그렇죠? 그런데 17절에 한번 볼게요. 영광이 드러나고 나서 어떤 행동들을 하나요? 그만큼 거두라고 하는 만큼 다 걷어요. 한 오멜은 한 이렇게 주걱, 그러니까 한 그릇만큼이에요. 근데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더니라고 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먼저 주세요. 따를 수 있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껏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쫙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내가 원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인식도 하지도 못하고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여지껏 인도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영광,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내가 아무리 그 빛이 희미하게 나한테 비쳤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감사할 뿐이에요. 얼마나 크게 은혜로우시고. 그래서 저는 이 16장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은 완전히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이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이들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날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준 하나님이야. 너는 그걸 알아. 내가 그런 하나님인 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지나간 일은 이제 우리가 다 정말 배웠다라면, 내가 느꼈더라면, 지나간 일들이라는 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회개하고 이제 참되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아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시하세요. 여러분들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아껴 주시고 애절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